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로 51절입니다. 김정은 공포정치가 아주 그냥 요즘 미국에서도 지금 장성택을 사용했다라는 그 발표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경악스러워하고 있거든요. 폭력에 의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 한국대로 정치가 너무 시끄러워서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나 항상 어떤 지도자가 선언냐에 따라서 많이 나라나 공동체의 운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IT가 독재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전쟁이 날 때 우리나라에 돈을 보냈던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20세기 초반에는 도미니카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독재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독재를 하고 나니까 다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독재라는 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독재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독재가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 배를 불린다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뭐를 하는 거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독재를 합니다. 사실은 내 뜻을 펼치고 나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많은 독재자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비참한 말로를 겪기도 하고요. 그런 독재자들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한 번에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기업이나 가정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공동체의 운명이 너무나 잘 되기도 하다가 때로는 참 험악하게 무너지기도 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모세의 대를 이어서 정말 위대했던 지도자 한 사람에 관하여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이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다 점령한 게 아니고요, 땅만 나눴어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남들 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딱 구획을 정해서 이건 누구네 땅 하고 해놓고 지금 이제 정복의 전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땅이 이 동네다 그러면 이 동네는 자간 우리가 책임지고 정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까지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섬멸하지 못해서 노예로 데리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나머지 7지파를 땅을 7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7개로 땅을 나눠서 이렇게 지파를 다 이제 오늘 단 지파까지 다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이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는 이 구절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쉽게 얘기하자면 모두 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특별한 땅이 아니고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자기 지파에게 주었던 땅 중에 성읍 하나를,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고 하는 그 성읍을, 땅을 주었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일단 여리고는 내 땅이다. 내가 성을 일단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전쟁하자. 뭐 이래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그 근세사에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수없이 많은 중동과의 전쟁 가운데도 정말 뛰어난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데려가실 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소임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왕궁 생활, 태어나서 40년을 왕궁에 보내줘서 생활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생활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고 바로 가나안 앞에서 죽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땅 나누기를 다 하고 나서 산지에 성읍 하나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성읍을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맨 마지막에 받아요. 그러고는 자기도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다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리더로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공과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것은 맨 마지막이었어요. 백성과 각 지파와 가문과 족속 따라서 다 땅을 나눠주고 성읍을 나눠주면서 자신의 것은 맨 마지막에, 맨 끝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냐면 그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지도자가 양보하고 지도자가 내려놓으면, 지도자가 희생하면 백성이 따릅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 백성이 그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요. 그렇지만 지도자가 내배를 불리려고 하면 백성들 다 압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사실은 공동체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과연 우리가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나 그 사역자나 지도자들이 될 것이고, 가정으로 얘기하면 가장이나 어른들이 될 것이고, 국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자들이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손해보려는 그런 삶이며 나를 낮추고 정말 가족을 높여주고 성도들을 높여주고 그 백성들을 높여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사실은 굉장히 아쉽고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목사님들이 일단 그 목사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덜 갖는 것들 가운데서 뛰어난 지도자들이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 사는 곳곳에 둘만 모이면 리더가 생겨요. 셋만 모이면 리더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정말 낮추고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세상에, 우리 삶에서 우리 모두가 또한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드러나고 오직 나를 따르는 자들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